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회개하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잘 찾고 분별하는 지혜롭고 영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에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회개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었는가 잘 기억해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는 참회 기도가 정직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잘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시작했고 벌써 절반에 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또 감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기억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셨건만 그때를 놓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에 영감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한 성령으로 말하며 듣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큰 기쁨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계속 유지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얻어야 될 결과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국인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유익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다 보니까 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악하고 죄악된 심령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주시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기록하셨고 왜 목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셨냐 하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알고 또 구원을 받는 지혜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또 뭘 요구하시느냐? 앞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또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 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학위도 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만드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능력을 갖춘 능력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기준도 가르치시고 법도 말씀하셨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야단도 치고 징벌도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말로 듣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면 그들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정말 제대로 지키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이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단히 많이 체험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명을 꼭 들으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던 바리새인 시몬 같은 사람이겠지요. 그리고 예수 앞에 왔던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돌아온 한 명 말고 그냥 떠나갔던 9명도 그들의 품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하며 전도도 하고 이적도 나타내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리새인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의 구원과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졌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예수의 택함을 얻고 전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주의 사역을 했던 사람조차도 타락해서 결국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성경을 많이 알고 배우고 체험도 하고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직분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그런 유익함과 무관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가 없고 이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그걸 뭐라고 부르지요? 그걸 저주라고 부릅니다. 저주는 그냥 노력 없이 산 사람이 일이 잘못되는 걸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걸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한 경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체험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경험과 모든 지식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못하다면 잘 아는 성경 지식이 도리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내가 경험한 이적과 경험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든다면 내가 역사하고 많이 감당했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되는 사람처럼 만들어 놨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을 배우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나쁘지요?
결과가 나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어떻게 해야 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넣어야 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그 말씀이 남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과거 어느 때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배할 때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바리새인들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면 예수를 아는 데에도 그들이 굴복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이적만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를 부르신 예수를 어느 순간에 망각하고 자기의 지식이 더 똑똑하다고 여겨져서 예수를 자기 생각대로 팔았기 때문에 순종치 못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체험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내게 믿음과 결부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여전히 회개시키고 있는가? 그 말씀이 여전히 나를 돌아보게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지식이 있어야 영향을 받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영향을 받고 역사를 해봐야 영향을 받기가 더 쉽겠죠. 둘 다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익된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아주 훌륭한 경험이든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아주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이든 간에 우리한테는 기록되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입니다. 좋은 경험이라면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잘못된 경험이라면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바로 왕의 경험을 우리는 경고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임금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셨죠. 그 장자를 치기까지는 그가 완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는 당대의 가장 큰 임금이고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밑에 노예들입니다.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누가 거저 그냥 내놓기로 하겠습니까? 남에게 또 힘에 눌려서 그걸 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왕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죠.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시간에 매우 다양하게 또 엄청난 결과물로
체험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로만큼 하나님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 없고 바로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체험을 그렇게 연달아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완악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총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0가지 내용들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나일 강물을 가져다가 부어서 피가 되게 했던 것이 첫 번째 재앙이지요. 나일 강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피라고 하는 신이지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들어와서 애굽 사람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 형상의 신을 이렇게 섬겼거든요. 헥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는 땅에 티끌을 날려서 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흙을, 이 먼지 같은 이런 땅을 그들이 신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저를 괴롭게 하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셋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아주 온 천지에 가득해서 힘들게 되어졌죠. 왜 그런 신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합쿡이라고 하는 파리 모양의 신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들이 정말 신처럼 여기는 소 모양으로 된 하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소에 아주 돌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질병을 고치는 이모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각 사람의 몸에 막 종기들이 돋고 제사장에게까지 돋아서 그 이모템이 무력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노시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데 그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 망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박에 살아남은 나머지 농작물들은 메뚜기 떼가 다 몰려와서 농사의 신인 셋이라고 하는 신이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메뚜기 재앙까지 끝난 다음에 흑암이 몰려와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큰 신이라고 여겼던 태양신인 라라고 하는 신이 도무지 어둠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나가는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맨 마지막에 바로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었는데 그 다음 바로가 되어야 되는 그 장자가 죽는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바로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10번째 재앙까지 끝나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을 줘서 다 쫓아보낸 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와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재앙이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거치고 10번의 재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적대적으로 살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완악했다고 저주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믿도록 해 주셔야지,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굳어지게 해 놓으시고 그래 놨다고 자꾸 거기에 재앙을 더하면 하나님은 너무 악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팍하게 하시든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게 하시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셔서라는 겁니다. 쉽게 얻은 물질은 쉽게 쓰게 되어져 있지요. 쉽게 얻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를 너무 쉽게 얻은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굴곡을 겪어가면서 이루어낸 사람들은 어지간한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분이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쉽사리 그저 하나님을 몇 마디 말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중간중간에 바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순종할 것처럼 말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다시 또 상황이 편해지면 변질됩니다.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를 어려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완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홍해바다 앞까지 오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훨씬 더 가깝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가면 그들이 전쟁을 만나서 두려워서 무너져 버릴까 봐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문제집의 쉬운 답안지를 먼저 보면 금방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학생 때 그런 적 있죠. 답지 보고 그냥 베껴놓고 정답이 맞으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답안지가 없이 정작 문제만 보면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지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한 부분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감당할 만한 한계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인정하고 무릎 꿇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은 누구의 몫이란 얘기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그 한계에 맞춰서 우리를 밀어붙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손을 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민법을 손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녀를 체벌하는 법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이슈가 생겨났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답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모가
훈육하고 체벌하는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한 무지 때문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체벌이 없고 훈육이 없으면 그럼 아이들이 인권이 살면서 잘 커나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대단히 큰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아이를 왜 훈육하고 왜 체벌하고 왜 아이들을 야단치고 하지요? 아이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더 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지능이 따라주지 않거나 도무지 학습 능력이 따라주지 않거나 도무지 자기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 한계에 넘어서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윽박지르고 체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미래나 아이들에 대한 목적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감정 분풀이로 아이들을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정말 큰 문제고 폭력입니다. 체벌이냐 훈육이냐 폭력이냐의 차이는 목적과 한계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선 그 목적과 한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것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안 좋은 일을 잘못되게 선택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처럼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그 다음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그 한계 상황에서 여기까지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까지라고 정확하게 한계를 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목적을 제대로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 앞에서의 역사로 거의 자기의 왕권이 다 무너질 만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바로는 과연 하나님을 인정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까? 사실 성경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죠.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도구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엄청난 체험, 좋은 체험은 아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만 그게 그의 영혼에 유익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런 부분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많게, 어떤 사람은 적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여러 기도의 응답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걸 자랑하기도 쉽고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아냐, 누가 더 많이 응답 받았냐, 누가 더 열심히 일했냐, 누가 더 많은 능력을 행했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본래 목적과 그 한계.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경험했고 내 경험이 그 목적에 합당한가? 여전히 나는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제대로 이끌림 받아가면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한 경험은 많은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인이었다가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꼭 그들의 문제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살폈던 십보라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며 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과 직분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 내 가정과 자손들이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며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에게 온전히 체험되어지기를 원하나 그 결과가 목적대로 온전히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제대로 받아가며 살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행동하고 하나님의 이적과 응답을 받은 만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만큼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행동이 우리를 앞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와 구원받은 기쁨으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경험을 지식을 유익하게 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목적과 한계를 잃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